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와 또 기쁨이 선포된 날이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최초의 부활절은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어떤 기쁜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지 못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급히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비록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장례를 도와주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장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쉼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성껏 이제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까요? 본문 1절에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이 표현대로 절망과 또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운 그 시간에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마리아의 입에서 처음 터져 나왔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라는 부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마리아는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해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마리아는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신앙의 중요한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현상 그 자체, 그 역사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슬픔이 결코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2절의 마리아처럼 그냥 당황하게 되거나 10절의 제자들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또는 11절의 마리아처럼 주저앉아 울거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곧 그 눈물을 거두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곧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부활을 넘어서서 내 삶의 짙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부활을 누릴 수 있는가? 먼저 첫째로 부활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무덤으로 달려간 그곳에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뭘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의 그 무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도둑이 언제 수건을 반듯하게 개켜놓고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기적의 흔적인 거죠. 바로 뒤에 20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해코지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세요. 문이 다 닫혀 있고 잠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는지 성경은 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런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요한도 무덤 속으로 따라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들에 의해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았지만 그 현상과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절의 자리,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 불안과 두려움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무덤이 빈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증거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지만 머리로는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면의 슬픔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증거를 확인하는 일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했다면 부활주의를 한 번 맞이했을 겁니다. 10년 했다면 10번의 부활절을 경험했을 것이고 30년을 신앙생활했다면 30번의 부활주의를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매년 부활주의를 지켜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리적으로도 그 부활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무기력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겠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간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정말 사실로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활의 증거만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의 증거를 보고서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했다, 크게 소리 지르며 울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마리아는 다시 한 번 더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려 합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덤 안을 들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누우셨던 그 빈자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분명 아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은 재미있게도 구약시대의 성막의 지성소, 그 언약궤의 속죄소 양 옆에 마주보고 서 있는 그 천사들, 그 그룹의 천사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묘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이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받아서 이제 영광스러운 무엇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때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고 묻는 천사의 질문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다 보는데 마침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무덤이 있었던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어딘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마리아의 이름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번 부른 것만으로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는데 한마디뿐이긴 했지만 대화도 나눠봤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방 안에서 엉엉 울고 있는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깊은 어두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까? 네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지 옳고 그름을 따져 줘야 합니까? 거기에는 논리도 필요 없고 증명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야, 경륜아 이렇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자녀는 아는 거예요. 아, 그 누구보다 내 아픔과 억울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그 부모님이 나를 불러주는 순간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친구들 중에는 간혹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짧은 부르심 안에는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이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7 귀신 들렸었던 그 비참했던 과거를 내가 잘 안다. 마리아야, 십자가 아래에서 네가 피눈물 흘리며 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 내가 잘 안다. 빈 무덤 앞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 상실감 때문에 통곡했던 너의 아픔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마리아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참된 빛과 생명이 마리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막막함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남모를 고단함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 때문에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마리아의 등 뒤에 누가 서 계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고민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냥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끄덕거리다가 부활을 증명하는 그 사실만을 이해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자리는 죽음의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자신의 어두움을 찬란한 그 빛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꼭 붙잡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토록 애타게 울던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정하게 거절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마리아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또 사라지시면 금세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깊은 사랑의 관계, 그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왜 가셔야 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환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덤 곁을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환상을 쫓을 필요도 없고 신비한 소리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한 형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흰 종이에 쓰여진 그냥 검은 글자, 그냥 예수님 말씀은 좀 붉은 글자, 그래서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나에게 익숙한, 그래서 심지어 암송도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평범했던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2000년 전 빈 무덤가에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만남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치열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의 무덤가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할 때 우리는 마침내 절망의 그늘을 벗어나서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 문 밖을 나가서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 섰던 마리아처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의 문제들과 막막함이 또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지금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는 개인의 큐티와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빈 무덤 같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빈 무덤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텅 빈 무덤가에서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빈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성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지성소가 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생명과 또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